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은혜와 의의 법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라옵건대 더 이상 의문의 율법과 더 이상 죄의 종된 자리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 가운데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우리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오전 예배와 연결해서 은혜로만 승리한다 혹은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죄가 죄되게 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율법에 대한 부분들, 그 율법까지 율법의 권세를 다 파하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고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전체가 사실 그 본문인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제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서론입니다. 질문하기가 중요하죠. 오전에도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어떤 질문이냐면 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죄되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죄와 율법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왜 계속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면 더 좋을 법한 죄와 율법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냐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이에요. 이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칠애가 됩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근데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지프 신화에 그 돌을 굴려서 올라가면 다시 쭉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쭉 내려가듯이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결국 어디로 오냐면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흉이 되는 그 사실이 되는 이 죄라는 것, 또 죄를 알게 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유들을 저와 제대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질문하기를 틀린 질문,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봤던 거죠. 하나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제대로 그냥 나중에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핑계거리. 요 질문이 하나 있었죠. 또 동시에 어떤 겁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괜찮네. 그래 뭐 그 정도야 라고 하는 방종 혹은 타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는 것은 이 죄가 이미 죽임을 당했다.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방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방종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아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때는 중요한 바울의 개인의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바울이 말하죠.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 공고한 사람. 개인의 깊은 고백 속에 나의 따라합시다. 자각이 뭡니까?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내가 내 개인을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죄와 율법이 특별히 율법이 나를 스스로 깨닫게 한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 했죠? 죄를 깨닫는다 했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액면가를 나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도 알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그대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고백 가운데서 나의 자각, 깨달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따라합시다. 공고한 사람. 이게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현장과 삶에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것이 뭡니까? 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냐?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아, 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더 깊이 실존, 실제 나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데 실제 나는 계속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뭡니까? 나의 구원자를 바라게 되죠. 질문하겠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는 다음 주에 할 말씀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과 답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봤던 것처럼 틀린 질문에 대한 틀린 답을 찾지 않고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 아닌데 왜 죄의 종 노릇합니까? 죄가 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을 향해 가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보면 Q&A라고 하죠. Q&A라 합니다. Question and answer.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 근데 저는 단문이라고 하고 싶어요. 단문하기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단문하기는 뭡니까? ANQ가 되는 겁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한 질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답을 알잖아요. 근데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이제 답문을 하는 거죠.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답을 선포하고 정말로 그러합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하신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씀에 답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 부활이 내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문답보다 단문으로 신앙을 고백하자.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막 물어보고 그게 내게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사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묻기 전에 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문답 이전에 우리의 순서는 답문하는 사람입니다. 답문하는 사람입니다. 본론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 또한 초월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문장에 다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끝장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신 자예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완성하신 분만이 그 율법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충족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동시에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율법의 권세를 이기고 은혜로 승리하신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그리고 율법을 이기시고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죄와 율법의 관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죄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은 뱀에게 속았지만 누구의 문제냐면 아담의 문제예요. 뱀에게 속았지만 이 문제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니 왜 속여서 나를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니죠. 이건 선택이에요. 왜 나의 선택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술 마시지 말라, 방탕하다, 뭐 타락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나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 성립하려면 나는 가기 싫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 같은 부서에서 부장님이나 누가 나를 딱 가자 해서 뭐 안 가기 싫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동료들이 나를 결박해서 술집으로 인도해서 딱 자리 잡아놓고 그러면서 제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 술을 집어 넣었다고 한다면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눈치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갔어요. 꺼림직하고 고민도 되지만 또 막 술잔을 돌릴 때 나는 살짝 받아서 내려놓을 수 있고 사이다 마실 수 있는데 같이 또 한 잔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같이 인사불성이 되고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내 상사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이제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도 그것은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인 거죠. 마귀가 뱀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맞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게 뱀입니다. 마귀가 역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담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핑계대는지 압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뼈 중에 뼈리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계속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곳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에게 나의 불신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네피림으로 화려하게 막 되지만 근데 뭡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은 하지만 그 발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가 되는 거예요. 거인이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범죄가 되는 거죠. 드러나는 범죄가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만방에 내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것이 뭡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 죄와 율법의 관계 뭐냐면 나의 선택이고 나의 불신앙이고 나의 범죄예요. 그러면 뭡니까? 율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뭡니까? 죄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로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 죄에게 이용되고 활용되면서 뭐야? 오용된다는 겁니다. 오용. 잘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쓰이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율법을 드러내게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딱 만방에 펼치게 만드는데 근데 그 죄는 강력해요. 그래서 그 죄는 어떤 속성이냐면 탐심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이게 십계명과 모세 오경이 율법의 거의 대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 그럼 왜 하지 말라 하지? 하지 말라는 게 혹시 좋은 게 아니야? 이런 불신앙과 범죄와 선택의 씨앗이 되어져서 결국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그 사람의 소유를 탐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렇게 죄의 속성은 강력해요. 딱 하나 해방이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해방받는 길이 뭡니까? 죽음으로만 해방받아요. 죽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근데 죽지도 못해요. 왜? 영적인 사단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은 사그라들지만 우리의 영혼도 천국과 지옥과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은 악하고 그 죄의 선택은 죄책은 나에게 있구나. 근데 율법이 죄에게 오용당하고 잘못 활용됐구나. 그것 때문에 이 가운데 더더욱 우리 또한 율법에 매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대쪽에는 그럼 나는 죄짓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선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위한 또 다른 율법과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또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두 개다가 결국 하나의 확실한 답으로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도 율법도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시금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과 우리 육체, 말 그대로 처음 아담, 율법과 육체의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과 육체의 관계는 뭔가? 자, 보세요. 이건 오용됐다고 했죠. 아까 활용을 잘못하고 잘못 쓰임을 받았다고 했죠. 율법과 육체의 관계는 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갈등의 관계. 갈등과 반목. 반목이 뭡니까? 서로 막 엉키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갈나무, 등나무 압니까? 갈등이란 단어 자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되면 계속되도록 갈나무하고 등나무는 계속 엉키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동시에 이것은 반목. 서로 더 공격하고 질시하고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죠. 율법과 육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중성의 고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싸우고 또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그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법이라는 것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말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관계냐면 이제 결혼의 관계. 자, 이렇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상관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범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가지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내가 아내에게 법적인 의무를 가지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혹은 그 법에 얽매이고 있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죽고 난 다음에서는 그 남자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죄와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이 죄는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율법에 남은 것들로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리고 그 한 번 딱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장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법적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어떤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사망. 죄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최고 어려운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올가매는 거죠.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큰일 날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부끄럽게 당하게 할 거야. 우리가 가장 약하게 다가오는 죽음을 포함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쥐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생쥐가 더 작기도 하고 쥐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쥐 구멍 앞에 선 쥐가 고양이를 딱 봤을 때 심장이 멎듯이 딱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과 그 법에 딱 모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고양이 앞에 쥐는 그냥 딱 멈추는 겁니다.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율법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해방받았고 율법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끝장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올무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수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육체의 기회가 중요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표, 기회가 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명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소명의 현장인 동시에 구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이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일들과 사건들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첫 번째 율법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로마 7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은혜의 법. 영생,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법으로 준비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회방.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죽였기 때문에 은혜의 법으로 영생을 찾아간 거예요. 7장 감사합니다. 25절 볼게요. 7장 25절. 자, 그러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5절 읽어주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옵니다. 나는 마음과 우리 육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한 나에게 나를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최고로 드러난 게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목도하는 거죠. 영원하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로는 아직까지 이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면서 갈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말한 것처럼 사실로 언약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와 그 영향력과 그 느낌이란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율법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이 이 율법을 활용을 잘못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거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나 자신보다 더 어떤 사람보다 알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놓고 완전 승리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한 번씩 말하는데요. 오늘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크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죠.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 오진 않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화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 잘못된 틀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저의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만 보면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 단번의 사실, 법적인 선포에서는 맞아요. 과거도 끝났고 현재도 끝났고 미래도 끝났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천국 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성화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구원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워지는 것이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완성된 거예요. 왜? 이미 완성됐는데 이미 완성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히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보니까 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커졌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구속받았으니까 끝! 라고만 생각하면 항상 이 틀린 질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냐? 이미 끝났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미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웠고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같이 봐요. 이미 끝났다. 그러나 아직 내게 확증적으로 끝난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 끝났고 이러면 굳이 전부 다 자살을 했었든지 타살을 당했었든지 빨리 천국 가야죠. 끝났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못다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는 게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봐야 됩니다. 바울의 탄식. 바울이 탄식했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실존. 실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갈등. 이 갈등은 내면적인 갈등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갈등이에요. 실존은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죄라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되죠. 내적으로는 갈등이 돼요. 그때마다 나의 절규, 그러니까 외침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라는 외침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것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입니다. 다음 주에 할 부분입니다. 아, 은혜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말을 말한 겁니다. 저 보세요. 6장에서는 죄에서 승리했다. 7장에서는 율법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도장으로 꽝 찍어서 이제 끝장냈다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하나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 언약과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 나의 신앙 고백도 바울과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있는데 성취라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이잖아요. 이것은 그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아, 난 정말로 거룩하여졌다. 근데 거룩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약속은 거룩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로 멋진 사람인데 근데 내 상태는 성취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속에서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난 그렇게 못 살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무엇을요?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초월하신 거예요. 넘어시고 완전히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볼까요? 초월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의문에 있었던 건 아까 6절에도 나왔고 25절에도 나온 것처럼 더 이상 그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죽인 것처럼 율법도 끝냈다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아서 나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좀 길면 여기 조금 짧은 구절로 보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초월된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많은데 한 장씩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지만
큰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큰 흐름을 잘 보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제목이면서 결론이 뭡니까? 은혜로만 승리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로만 승리하라. 죄의 권세를, 내 권세를 율법의 권세를 율법의 권세 이기시고 완성하시고 초월하신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죄는 죽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율법을 오용하게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요.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라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육체는 다시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딜레마가 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서 거기서 계속 분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확인시키죠. 아니다. 은혜가 살린다. 은혜가 이긴다. 그리고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아, 근데 아직도 잘 안 되는데요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바울은 단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실이 맞는데 그럼에도 아직 성취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계속 그 시간표 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거죠. 아는데 안 되고 답답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율법과 죄를 끝냈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초월하셨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시기를, 이 공고한 시기를, 이 갈등되는 시기를, 이 고민되는 시기를 걸어가는 것이지, 잘못된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요, 이 시간표를 제대로 깨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반율법적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이니 그건 잘못된 거랬죠. 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 바로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동시에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지도 않고 죄에게 묶여 있다는 것밖에 아니니까요. 우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의 99%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닌 것처럼. 답은 알겠는데 근데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육체로는 못하는 것들. 그 사이에서 계속 딸막딸막하면서 고민하고 걱정되는 그 모든 문제거리,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내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은 바로 요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구나. 다른 사람도 내게 답이 될 수 없구나. 결국 그 공고한 시간표, 그 암울한 시간표, 그 답답한 시간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시간표이구나. 그것이 바울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로 다음 장에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민되고 애매하게 뭔가 답답한 것이 계속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막막한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완성하시고 초월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무릎 꿇고 더 낮게 엎드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행하실 그 일을 고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답답한 일이 많고 공고한 일들이 많고 사람을 만나나 또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나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나 결국은 한계가 오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매일 매분 매초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임이나 그리고 아직 그 사이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쓰임받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중간지대에 숨거나 돌이키거나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과 연결되어진 현장들과 우리 함께 동역하는,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죄에서 승리하고 율법에서 온전히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